이번 주간 설 명절을 맞으면 이제 가족들이 만나면 떡국도 먹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은 세뱃돈도 받게 되고, 또 가족들 간에 서로 선물도 주고받을 겁니다. 오늘은 선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선물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은 어떤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선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는 맨몸으로 왔잖아요. 알몸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고 있는 옷도 선물로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신발,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자동차,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선물로 사실은 받은 겁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학교 가는 거, 전부 다 이게 선물입니다. 심지어 뭐까지 선물인지 아세요? 우리의 생명. 이 생명까지도 우리는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선물 많은 걸 받았는데 이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생명이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더 귀한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요, 이것이 생명보다도 귀하고, 그리고 금보다, 돈보다도 귀한 그런 것이 믿음이란 선물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돈이 인생의 중심에 있는 가장 큰 힘을 쓰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이게 돈이에요. 돈. 아마 이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은 이번에 설 되면 세뱃돈 기대할 거예요. 얼마를 내가 또 받을까 막 계산도 해볼 거예요. 누가 얼마. 우리 부모님들도요, 선물도 드리지만은 선물보다 부모님들도 요 현찰을 더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자, 로또 1등 당첨이 돼서 50억을 줄 테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려라.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그러면 그 당장에 보면 50억이라는 돈이 더 커 보이고 더 귀해 보여요. 근데 사실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란 선물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이란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데, 어떻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시느냐 하면, 선물을 그냥 옛다, 믿음이란 선물 받아라 하고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선물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듯이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랜 세월을 걸쳐서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셨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려주셔서, 그래서 믿음이란 선물을 갖게 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을 참 종으로 살았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종으로 살게 한 거예요. 그들을
그러다 그들을 거기서 구출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냥 바로 뭐 한 번에 제압시키고 거기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 얼마든지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10가지씩이나 재앙을 내리면서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셨고, 그리고 또 그 가나안까지는요, 바닷길로 가면 일주일만 걸어가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게 하지 않고 말이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는데 그것도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막 죽음의 공포 가운데 빠지게 하면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가서는 40년씩이나 살게 하시고, 거기서 말이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주고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이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니까 이들을 또 징계를 해가지고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게 해갖고 70년씩이나 말이죠, 고생하게 하다가 70년 만에 다시 또 돌아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일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들을 구원하고 이끄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죠. 한 번에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쉽게 안 하시고 그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도 수고를 많이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걸까? 그거는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알려주셔야만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를 하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아예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이게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선언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이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것도, 그걸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요, 이렇게 독생자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거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그래서 믿음을 갖게끔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랜 세월 많은 일을 하시며 또 독생자까지 보내시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어. 듣고 우리 생각에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러면 내가 믿은 것인가?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인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믿음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쭉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을 들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뭘 해주시고 어떻게 하시고 뭐 독생자 보내시고 이런 거 다 들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듣기는 다 들었는데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에이,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어떻게 말이지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하고, 아니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딨어. 다 들었는데도 이렇게 자기들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다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천국 가야 되겠구나. 그런 판단이 들어서 믿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건 거짓말이라고 판단을 해서 안 믿은 것이고, 우린 이건 진리다 진짜다 판단을 해서 믿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냐, 이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나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내가 믿어서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선물이냐 하면,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를 죄악에서 이미 구원해 준 일을 완성하신 것을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다 이루시고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듣고 판단해서 이건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판단해 믿을 뿐이지, 판단해서 믿을 뿐이지, 내가 믿어가지고 믿음이 나에게서 나와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한 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아멘 하고 그거를 믿었을 뿐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 본질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나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것, 이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한테 이제 전도를 할 때, 전도할 때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가는데 너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야, 이런 인상을 주면서 전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야. 그 사람은 지옥 가고 우리는 천국 가. 그렇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 믿음을 가진 것은 이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나한테 주셔서,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됐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내세울 수가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이래서 내가 구원받고 이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면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이것은 나에게서부터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거야. 선물이야.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믿음이 약해 보이는 성도라든지 또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성도라든지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 기준으로 볼 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도 할 수 있고 판단이나 비난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구원과 믿음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를 내세우거나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셔서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간절한 소망이 뭐냐? 하나님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간절한 소망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고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우리가 또 받고 싶어하는 축복이, 받아야 될 복이 얼마나 많아요? 그 복을 주시는 방법이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믿음을 우리한테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서로 만날 수 있고요,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못 만나. 그분은 보이지 않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법은 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힘이 없는 사람한테는 힘도 주시고 또 구원과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축복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그런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이 믿음은 특징이 있어요. 이 믿음은 어떤 두루뭉실하다거나 또는 막연하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을 보세요. 다른 종교인들이 그들이 믿는 신을 믿을 때는 나는 뭘 믿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무당이 막 구슬하는데 그 무당이 어떤 신을 향하여 구슬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점쟁이가 점을 치는데 그 점괘를 받는 걸 어떤 신을 대상으로 해서 점괘를 받는지를 모르겠어요. 힌두교인들은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모든 게 다 신이야. 타종교인들을 보면 그냥 믿는데, 그냥 막연하게 자기들 소원만을 내놓고 믿는데 너무나 막연해요. 두루뭉실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도 좀 그렇게 믿고 있는 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엄밀히 말하면 그 한마디로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은 구체적인 것이고 정확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몸이 아파요. 저도 지금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몸이 아프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아프고 힘들 때 병들었을 때 내가 널 치료해줘.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에 사역하면서 많은 병자들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게 하셨다고 했단 말이죠. 이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병들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감기 몸살로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너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내가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심으로 믿음이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염려 걱정이 오지만은 내가 이렇게 형편이 지금 안 좋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 걱정은 사라지고 평안이 오게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실패해서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낙심이 실패하면 낙심이 오고 좌절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나는 너의 인생을 일으켜주는 너의 아버지고 너를 승리하게 해주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믿음이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다 가지고 맞아,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실패했지만 나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고 말이죠. 그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 거하시면서 담대함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승리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말이죠. 자녀들이 공부하고 또는 기술을 배운다든지 그러면서 미래를 향하여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야, 너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주는 이는 나야. 내가 너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서 너를 쓰는 너의 아버지가 나야. 이거를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그리고 말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셔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여러분은 생명이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생명이 귀하지만 결국 죽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죽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음이란 영혼이 육신을 벗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그러니 너는 나만 믿어. 내가 너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믿음이란 선물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게 죽음이 왔을 때에 이 죽음은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 마음에 있던 공포나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알려주시면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믿음, 그 말씀과 일치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갖게끔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다양하지만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 믿음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 이기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받은 믿음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런 축복을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믿음 생활을 보면 좀 막연한 게 있잖아요. 뭔가 두루뭉실한 게 있잖아요.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면 그냥 나 하나님 믿어.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 수준에서 더 좀 올라가자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시면서
보다 말씀하고 일치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확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과 일치하는 믿음을 갖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하고 말이죠,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중국 영화에 보면 그 무술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냥 이렇게 머리는 쫙 늘어뜨리고 복장도 멋있게 하고 칼도 멋있게 찬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적군이 딱 나타나는데 겉으로 보니까 멋있는데 싸울 때는 적군한테 그냥 여지없이 다 그냥 지더라고요. 그냥 단칼에 쓰러지더라고. 근데 어떤 무술사는요, 허름한데 뭐 별로 싸움도 잘할 것 같지도 않아. 적군이 나타나는데 칼을 빼다니면 단칼에 한 20명의 적군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칼은요,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이겨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런 칼이 믿음인 것입니다.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어떤 것도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말이죠, 이거를 잘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냥 겉에는 멋있게 차리고 머리도 멋있게 지르고 칼은 멋지게 찼는데 싸울 때는 형편없이 지는 사람처럼 그렇게 칠 때가 너무 많아. 왜 그렇게 지는 걸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지를 않아. 가르쳐주신 대로 믿지를 않아. 그냥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걸 믿고, 내 판단에서 나오는 거를 믿고, 내 지식을 따라 믿고, 내 경험에서 나온 거를 믿고, 이렇게 믿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받고 믿음의 삶에서는 여지없이 세상에서 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믿음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시니까 보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하나가 되는 믿음 갖기를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설프지만은 믿음의 칼을 빼가지고 일단은 막 휘두르세요. 일단은 막 휘두르시면서 그러면서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읽으시고 그러면서 더 많이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이렇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일치가 되는 믿음 갖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더 변화해가고 성숙해지는 변화와 축복이 있고 이 땅에서부터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천국을 충만히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장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설명절에는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선물을 여러분이 받았으니까 가족들하고 그 믿음을 나누는 이런 복된 설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